할렐루야. 네, 힘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덥고 이러니까 졸리시죠? 저도 설교하기 전에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안 졸리게 설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2주 동안 우리가 욥기의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욥기 읽으면서 좀 어떠셨나요? 은지자매 욥기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네네. 아, 나한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욥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읽으면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만, 은지자매처럼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도 들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책이에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말들도 어렵고요. 그 욥의 친구들이 비난하는 내용들, 또 욥이 반박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욥기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지혜문학이라는 장르로 되어 있는 책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입니다. 먼저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한 곳으로, 정의로운 곳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잠언의 어떤 핵심입니다.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권성징악이 잠언에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격언들이 잠언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인 전도서는 조금 이상해요. 잠언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도서는 또 말합니다.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 뭐하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세상이 언제나 공평한 것이 아니고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개의 지혜 문학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순 가운데 욥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롭고 공의로운 분이신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이 책이 욥기다라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욥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진정으로 정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마음이 어렵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헛되다라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도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의 때는 특히나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손에 쥔 것 없고 미래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암담해 보이는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딱히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이 우리의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청년의 때에 홀로 고난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욥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친구들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휘몰아치는 고난과 그 갈등 속에서 욥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욥은 극심한 고난 앞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욥기 10장 2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나처럼 선하게 살고 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항변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나의 고난이 온당한 처사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보아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맞냐라고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때때로 있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잘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욥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공의롭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이죠. 욥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어떠한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나는 이렇게 고통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선한 자가 고난받는 것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양심대로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상상치도 못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진다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다거나 또는 내가 아픈 경우가 있겠죠. 수많은 경우들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선한 분이 맞으신가? 의심하고 분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욥은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해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인지 말해달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로 욥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그 항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욥이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피조물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냐? 욥,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니? 깊은 물을 밑을 걸어 보았니?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니? 비는 누가 내리고 풀은 누가 자라게 하고 이 별들은 그 자리에 누가 있게 하는지 너 알고 있니? 라고 계속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인간은 피조물인 이 사람은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만물을 통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 고난받는 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그를 위로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욥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욥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욥, 너의 고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욥이 알게 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고난조차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질문 앞에서 나의 하나님됨을 네가 알고 있니?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 미약한 것이고 너무나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불만과 항변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것만이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바를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려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겸손한 회개의 기도가 욥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그 완전하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셨군요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느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고통 중에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로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다는 것은 욥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건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 친구가 어쨌다더라, 어떻다더라, 누구는 엄청 잘생겼다, 누구 남자친구는 엄청 잘생겼고 누구 여자친구는 엄청 예쁘다더라. 귀로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알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관계는 사실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알던 것은 간접적인 방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은 정도요. 내가 건너 하나님을 알았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멀게만 느껴졌고 자신의 삶에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처럼 내 삶에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조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별들을 세워 놓으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죄인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정말로 알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군요 라는 고백을 욥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여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으로 그 고난을 삼고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것들을 모두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몇 배로 회복시키시죠?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고난 받았으니까 고난받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거죠. 심지어 갑절의 복으로 더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권선징악, 욥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욥이 받는 하나님의 보상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갑절의 은혜, 갑절로 주시는 복이 욥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이 그 보상을 받고 욥이 그 복을 받고 아 이전의 것들은 내가 다 잊고 하나님 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잃었는데 뭐를 잃었죠? 자녀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합니까?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고 해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온 지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합당한 보상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낳은 아이, 만약에 우리 연우가 갑자기 죽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저는 딸을 낳고 싶었으니까 딸을 2명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 될까요? 그걸로 내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갑절로 받은 복, 갑절로 얻은 그 행복, 그 물질들은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이 모든 소유를 잃은 것이 심판이 아니었듯이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도 보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물을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욥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욥에게서 완전히 대가 끊겨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욥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받은 고난이든 복이든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제 욥은 어디에 있던지, 욥이 좋은 일을 당하든지 나쁜 일을 당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욥이 누리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성숙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행복해하는 삶, 그것이 욥이 누리게 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숙,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지 나에게 뺏어갔던 그 수많은 시련들, 고난들, 이것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네,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해답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사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실제하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는 돈이 많다고 해서, 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룬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욥기는 하나님,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경건함을 통해 얻는 복, 또는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죽은 것과 같았던 욥의 삶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욥의 삶과 지금의 욥의 삶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그 아픔과 시련과 고난, 욥의 몸에, 그리고 욥의 마음에 분명히 흉터로 남았겠죠. 상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욥의 삶에 부어질 때 욥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역사.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답이 없는 고통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언제 또 가져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져가실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 무엇이냐? 너희가 풍족할 때에도,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을 선물하신다라는 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꿔야 한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회의를 먼저 엿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욥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해야 한다라고 욥기가 이미 우리의 삶을 먼저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창조의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